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다윗의 즉위식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총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세 직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신가요? 제사장,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또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이 중에서 다윗은 무엇으로 기름을 부음 받을까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가 평생에 몇 번 기름 부음 받을까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 받을까요?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요. 반면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슬프고 외롭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윗이 인생의 크고 작은 산들을 이렇게 넘어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오늘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각 지파의 대표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이죠.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 것이죠?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움직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약속과 현실이 일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현실이 서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원래 현실 속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이 현실과 약속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지죠. 그리고 이 현실과 약속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이고, 오늘 다윗이 마치 왕이 되는,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약속과 현실이 만나서 드디어 성취되는 그 순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언제부터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 말고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은 아닌가요? 네, 잠깐만요. 어, 16장 1절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1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의 마지막 그 후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순간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왕을 보았다. 즉 이새의 아들 중에 있는 아들 중에 한 왕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고 그 집에 가서 그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왕이라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은 첫 번째 기름 부음부터가 아니죠. 그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도 부모에게도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그냥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경쟁할 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왕따였습니다. 가장 약한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침대는 거친 들판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덮는 이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 괜찮네 생각이 드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찬잇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권세를 높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잘생겼다라고 하는데 아마 들판에서 그렇게 양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기를 꾸미고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얼굴은 꾀재재하고 더운 날씨에 얼굴은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옷은 들판 냄새, 그리고 땅 냄새, 그리고 양 냄새에다가 그리고 더위에 너무 많은 땀을 흘리고 하다 보니 땀에 쩔어 있는 그런 냄새를 풍겼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받는 다윗의 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현실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약속과 현실, 이 두 가지 사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약속과 현실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시간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을 그 현실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성취되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지금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갈까요? 아니면은 막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산길 같은 그런 곳을 달릴까요? 편안하게 고속도로만 달리면 여러분 좋죠? 예? 그런데 그곳이 그 시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요,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나 요셉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을 붙들고 역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꿈을 성취해냈다라고 하는 인생 성공 스토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네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인생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 두 가지가 있죠. 요셉의 꿈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형제들의 이제 볕단, 그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꾼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대로 이제
이 꿈을 요셉의 인생 성공 스토리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꿈대로 나중에 그의 부모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하는 총리가 되는 높은 지위에 올랐고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잘 되는 인생에 대해서 높은 자리와 권세와 명예를 얻는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단순한 성공 스토리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요셉이 성공한 것만 다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 꿈대로 안 되죠.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역경의 시간,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참 보기에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 동안에 그의 약속과 현실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요셉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멀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들을 지금 여러분은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때에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나에게 더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중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의 꿈은 이 두 가지 꿈이 한 개인데 이 한 가지 꿈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고. 총리가 돼서 온 백성의 절을 받고 그의 형제들의 절을 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것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나타내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몇입니까?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인기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막 노래를 불러댑니다. 워낙 인기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최고 인기 가도를 달립니다. 당연히 공주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마치 진짜 왕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의 가장 핵심 중 가까운 곳에 그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적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머리 하나 누울 곳이 없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숨어 들어가니까 그 다윗이 동굴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안 그래도 다윗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원통한 자, 빚진 자, 온갖 괴로움과 온갖 슬픔은 다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옆에 누군가 또 힘든 상황이 와가지고 또 그 옆에 붙으면 어떻습니까? 미치죠. 근데 힘든데 또 힘들다고 또 같이 힘든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명이 몰려듭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졌는가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600명이 됩니다. 600명이 또 새끼를 차가지고 몇 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이 약속은 받았지만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그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과 현실이 가까워졌을까요?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하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격려도 받고 카톡도 받고 그렇게 하죠. 지금 보니까 남아공 단기 선교팀이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잠깐 끌게요. 예. 네, 끄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속과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신다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의 괴로움과 현실의 힘듦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심은 꿈에다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짧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여러분 신앙의 해석이 여러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그것도 역시 다윗에게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해석을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부족해서 바로 해석을 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해석을 잘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지난 날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지금 다윗이 첫 번째 그 기름 부음 받을 때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때 그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또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해석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잘해야 바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해석을 잘해야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 DBS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저한테 얘기를 들어서 좀 압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DBS 영어 성경 캠프를 하는데 미국에서 5명의 이제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성경 세미나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신구약 전체를 다 이제 통째로 쫙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쫙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현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 이 사건들이, 오늘 이 하루가,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작은 경험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DBS는요 실제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말이 되어졌던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이지훈 목사님 아시죠? 저번에 펄 칠더스 목사님 모셨을 때에 통역하셨고 워드 바이 하트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덕교회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 제가 가서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지훈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니까 이때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그래서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에 이제 세미나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날이죠. 바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문자가 딱 왔습니다. 교회 앞입니다. 예? 교회 앞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가덕교회 지금 이제 운동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가 보다. 그분이 원래 잘 돌아다니시거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교회 앞이라고 하는 생각이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택 바로 앞에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돼지국밥 같이 먹고. 참고로 저는 돼지국밥 싫어합니다. 저는 돼지가 물에 빠지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국밥을 먹자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이렇게 메뉴도 없어요. 아침 6시에 뭐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식당이 문 다 닫았지. 그래서 돼지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는데 워드 바이 하트를 어떻게 하자 뭐 얘기는 쭉 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앞으로 거제 호산나 교회에 외국 청년들이 많이 다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다 영어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막 서로 얘기 나눴던 내용들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꿈을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같이 모이고 힘써서 또 NGP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 애들 새벽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 말씀을 키워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DBS 외국인 청년들이 와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강의하고 세미나 하는가 보다 단순히 이 사실에 여러분들을 보시죠. 그런데 깊이 보고 또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처음부터 알게 되면요,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건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약속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그 시간이 현실은 교회 그때 참 조용했거든요. 여러분 작년 한 5월달 6월달 이때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참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죽하면은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옆에 여호와 증인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가 가득하고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불이 꺼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불을 다시 한번 켭시다라고 막 그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조용했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나가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DBS 청년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한 가지 사건이고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땅에 거저에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 속에 현실을 그리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약속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어지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점점 가까워져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